예, 오늘 본문이 좀 길지요. 오늘 본문은 1장부터 5장까지가 제사고 6장, 7장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즉 다시 말하면 1장부터 5장은 일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면 6장, 7장은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수종드려야 되는지 제사장들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사를 실제로 거행해야 될 제사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이 최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맨 처음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8장부터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자격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 때가 혹시 있나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수능을 봤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자, 내가 수업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레포트를 내라고 하면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원할 때 언제든 누군가가 내게 원하는 돈을 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할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내일부터 여행을 갑니다. 카리브해로.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전세기를 띄울 겁니다. 예, A380인가 요 최신형 전세기를 띄워서 친구들과 함께 카리브해로 여행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카리브해 연안국가에게, 대통령에게 제 전화를 해서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내가 여행 돈이 떨어졌다. 그래, 내게 돈 좀 다오. 얼마나 드릴까요? 많이는 필요 없고 한 1,000만 불만 줘봐. 1,000만 불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입니다. 그 카리브해를 갔다가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아서 다시 이제 그 앙카라 문명을 보고 싶어서 다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돈이 떨어져서 역시 그 나라 대통령에게 내게 돈 좀 줘봐. 얼마나 드릴까요? 글쎄, 이번에 좀 멀리 왔으니까 한 5천만 불 좀 줘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누가 일을 할까요? 공부를 안 해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대학을 간다면 지금 한나나 준섭이나 주성이는 너무 쾌재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지금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제사가 어떤 제사가 있으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까지를 알았지만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고 이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는 마침내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걸로 모든 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했습니다. 8장을 한번 설교를 하고 한 장 한 장씩 할까 하다가 한 번에 봐야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장은 뭐냐?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죄된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기에 가운데 중재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 보통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을 하나, 가능하면 이것은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죄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잘못된 표현을 하나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중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부탁하고 탄원하고 신원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누가 하는 거냐?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제도를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장이 있지만 설교는 짧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이 제사장을 어떻게 세웠냐?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씻기고 입혔습니다. 뭐 했다고요? 예, 몸을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이게 8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 말을 다른 걸로 얘기하면 정결화하는 작업입니다. 정결입니다. 속된 데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단과 물두멍과 그 받침에 뭐를 발랐습니까? 관유를 발랐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부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별입니다. 성별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예, 이 제사장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에 대한 반응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의롭게 됨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로 씻게 하고 옷을 입혀서 정결한 과정을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을 때 이들이 마침내 여기에 반응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속죄제는 정결의 의미가 있고, 번제는 전적 헌신, 자기의 전적 헌신, 드림, 역시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 앞에 씻기고 입히는 것과 거룩하는 것이 있다면, 속죄제와 뭘로? 번제로 역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냥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 씻기고 입히고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작업보다 뒤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아주 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피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2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잘 보세요.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 보면 안 궁금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오른쪽은 명예, 자랑스러움, 권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이 말이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자랑스러운 아들, 이런 표현이에요. 사사기에 가면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러 갔던 사람이 누구죠? 사사 에훗입니다.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라는 말 바꾸면 오른손이 마른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자, 존귀하지 않은 자, 모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왼손을 가지고 칼을 빼서 그 에글론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오른손, 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요?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런 말 나오죠. 이 오른손, 왼손으로 높이면 안 돼요? 또 이러니까 막 오른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어떤 문화적 배경이 오른손, 오른쪽 하면 이거는 어떤 명예, 자랑스러움, 권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자, 이제 씻고 입혔습니다.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는 특별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존재다 했을 때 이 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나의 허물을 고백합니다라고 역시 정결을 반응하는 모습으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바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속죄제와 번제의 그 피를 가지고 오른 귓뿌리와 오른 엄지 손가락과 오른 엄지 발가락에다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너는 정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존재, 의롭게 된 존재로 이제는 네가 해야 될 것은 너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네 손과 발로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수종들을 하는 것입니다. 너를 내가 누구보다도 다르게 명예롭게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의 오른뿔에 이 피바람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듣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은 대로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손과 발을 가지고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세움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8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뭔가? 여러분 저랑 한번 가볼까요? 8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이런 모든 과정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게 몇 번 나오느냐? 7번 나와요. 자, 어디 또 가볼까요? 9절 가봅시다. 9절에 끝에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뭐 했더라? 준행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최초의 제사장은 모세였습니다. 아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제사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른 귓불에 이 피를 바르고 오른 엄지발가락과 오른손 손가락에 이 피를 발랐던 것처럼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세가 보여준 모습대로 이제 제사장들은 정말 여호와의 말씀하신 걸 잘 듣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손과 발을 가지고 이제는 수종 들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이것이 놓여 있음을 이 8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장은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론을 비롯한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고 난 뒤에 비로소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최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역시 동일하게 모세가 다시 한번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싹 절차가 없고 관유를 바르고 이런 건 이미 했으니까 없고, 뭐에 대해서만 얘기합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아까 말씀대로 귀의 말씀, 이 귓불이에 피를 바른 것처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손을 이 피를 바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이러면서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너희 삶 속에서, 너희 실천적 상황에서 반응하면, 4절을 봅시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수와, 제가 읽은 다음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5장 5절 6절을 읽을 텐데 그 뒤를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두 번에 걸쳐서, 성경에서 두 번을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확증, 증인, 증거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임재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론이, 앞에서는 모세가 주관했다면 지금은 아론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론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8절에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은 다 앞에서 했으니까 두고, 잘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난 뒤에 7절을 보세요. 7절을 제가 읽은 뒤를 여러분이 또 읽어보세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자, 이걸 두 개를 이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뭐하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 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라 했을 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은 그대로, 모세가 보여줬던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이 아론이 제사를 다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어땠더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됐더라가 몇 번 나타났죠?
7번 나타났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난 뒤에 다 된 것을 모세가 확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뭐가 임재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성막이 완공됐을 때 이 성막이 완공된 것에 대한 이 성막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는 것이에요. 이거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예요. 성막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총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주시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누리게 할 텐데, 출애굽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장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것보다 훨씬 리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이 장면을 제가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걸 동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지금 그 번제단 위에서 그 각을 뜬 고기가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그 위에 오랜 시간이 걸릴 그 상황에 지금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임한 것이에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에 하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락하는 장면이에요. 이전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고 밤에는 거기에 구름 가운데 불이 있는 것을 멀찌감치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로 봤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목전에서 이것이 연락되고 있는 장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리라 몇 번 얘기했습니까? 2번 얘기했다고요. 자, 그런데 어떤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자, 손을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뭐함에?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10장에 가면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말에는 불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원어에는 2번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왔으나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보거나 우리 의도대로 이렇게 신앙도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지금까지 8장에서는 7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명령하신 것 같더라. 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명령하신 대로 하라 했을 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하면서 그대로 했을 때 축복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독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더라는 것이에요. 이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여러분, 아론이나 모세가 등장하지 않는데 불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절을 읽어봅시다. 2절을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혹간 아론과 모세가 축복했기 때문에 영광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공로가, 그 동인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다 했는데 앞에서 축복했을 때 한 번 임했고 또다시 여기에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임재는 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와의 임재하면 어떤 쪽을 생각하죠? 예, 복, 왠지 좋은 일, 왠지 찬란한 일, 왠지 뭔가 빵빠레를 울릴 것 같은 일. 주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이요 샬롬의 땅이고 안식의 땅이지만 동시에 유혹을 받게 될 위험한 땅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하루아침에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린 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불이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몸이 타지도 않고 옷이 타지도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5절을 갑시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시작. 뭐 하지 않은 채? 옷을 입은 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하면 왠지 다 태워가지고 죽여버릴 것 같은 건 불이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앞에서 고기들을 불사를 찌냐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 번 나오죠. 이때 이 나오는 불과 여기서 쓰는 이 불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불을 담아다 드렸다 할 때 이 불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애쉬라고 하는 다른 불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이 아니라 이 말은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하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고 명령대로 행했을 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때도 여호와의 임재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로 임한다고요? 화의 임재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초의 예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자기 두 아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한순간에 죽었는데 여러분, 아론은 울지 못합니다. 너는 울지도 말고 옷을 찢지도 마라, 머리를 풀르지도 말고. 이 말은 슬퍼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상을 당하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습니까? 머리를 풀거나, 즉 통곡하거나 옷을 찢는 슬픔을 표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뜻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나를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게 해주십시오. 제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은 너는 아주 불효자식이 되라. 세상의 예의나 범절은 완전히 무시해도 좋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랬죠. 뭐를 의미합니까? 절대적 헌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것에서 비교적 우위가 아니라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여기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아론의 모습에서 또 하나 발견할 것은,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앞잡이 역할을, 좀 앞잡이라니까 좀 어감이 좀 안 좋네요, 그죠? 나중에 아론한테 가면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아론의 에스코트 하는 사람의 역할을, 예? 제가 아론이라 그랬어요? 예, 안 좋으시는구나. 예, 아론이 모세의 에스코트 하는 역할을 하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 하죠? 금송아지 만들어요. 여러분, 아론이 드린 속죄제 제사가 뭘로 드렸어요? 송아지로 드렸어요. 이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을 지내면서 철저하게 신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 나답과 아비후를 이제는 가져다가 이제는 진 밖으로 내보내고 그 밑에 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모세가 부탁하는 게 뭐냐? 여러분 9절을 읽어보십시다. 9절을 시작. 자, 절대로 이것은 어느 때가 되더라도 잊지 말고 꼭 지켜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이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영영히 지킬 규례로 네 귀에 네 마음에 절대로 놓치지 말라, 이 말이죠. 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도 돼 있어요. 이유도. 그게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술 취하면 저는 그렇게 술을 이전에 먹어봤지만 술을 그렇게까지 취해본 적은 없는데요. 저는 필름이 끊겨본 적은 없어요. 물론 그런데 되게 취하면 왠지 이렇게 내 몸이 내 몸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몸대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래서 미국에서 음주운전자를 우리나라처럼 무식하게 이렇게 음주운전 이렇게 그 운전자들 체크 안 합니다. 이렇게 차가 이렇게 뒤에서 막 이러고 이렇게 갈치자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경찰차 이렇게 따라가요, 한동안. 제가 무슨 짓을 하느라고 저런가 하고 따라가다 계속 이러면 저거 술 먹었구나. 그럼 가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세워서도 너 이 음주 측정기 불어 이런 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앞으로 걸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똑바로 걷지 못하고 이제 갈치자로 이러고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술 먹었다.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상대방의 그런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는 길을 막아놓고 알 것 없이 불어, 안 불어? 빼! 이렇게 드는데 이건 굉장히 사실은 폭력이에요, 사실은. 자, 여러분. 정한 이 제사장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앞에서 자기가 정결하게 됐고 자기가 거룩하게 됐던 것처럼 뭐를 해야 돼요?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술 먹으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술 많이 먹은 사람이 이게 자기 마누라인지 남의 마누라인지 모르고 해롱해롱 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이게 자기 집인지 남의 집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남의 아파트 가서 띵동하고 그런 얘기도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지만 사람들 얘기하면 나는 분명히 9층을 갔다고 생각했는데 8층에 가서 막 남의 집에 누르기도 하고. 예, 절대로 술이 많이 취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꼭 술에 취해서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가운데 두 가지를 다시 모세가 부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서
마시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그래야 제대로 분별하지 않겠냐는 것이고, 두 번째 요구한 게 뭐냐면 그게 11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고 한 그 내용을 어떻게 해라? 이 제사장은 잘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10장까지의 이야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지금 아론이 자기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뒤에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집에서 기르던 개가 죽어도, 에? 이전에 우리 그 처갓집에 그 일구라고 하는 그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다가 얘가 어른 나이로 보면 우리 인간 나이로 보면 80대게끔 이렇게 하다가 진짜 막 이가 빠지고 막 이랬어요, 정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다 이제 묻어줬다고 하시는데, 어느 날 가니까 이 두 노인 양반이 기분이 아주 침울해.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죽어도 그 마음이 편치 않은데 하루아침에 자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둘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울지도 못해, 슬픔을 표하지도 못해. 그러고 있는 차에 아론이 모세의 계명을 어깁니다. 자, 보세요. 한번 제사장들의 몫으로 삶은 고기를 먹을 때는 거룩한 희박의 뜰에서 먹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건 죄가 돼요. 자, 그래서 모세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6절에서 모세가 속죄제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과 엘르아살 이다람에게 노하여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인데 너희가 이처럼 계명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도 계명을 위반했죠. 그래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다말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19절을 읽어보세요.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하지만 이 이다말과 엘르아살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 아마도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속죄제 염소의 제물을 먹지 않은 것은 아론의 지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걸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는 왜 이다말이나 엘르아살, 아론이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 경홀히 여겨서 하는 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근신한 마음과 경외하는 그의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성수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자기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걸 잣대를 가지고 난 뒤에 이것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받으면 무조건 내치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뭐다? 온전케 하고 완성하러 온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이 아론의 모습은, 이 아론이 했던 그 모습은 계명 정도가 아니라 그 계명을 우리 아들들이 어김으로 아버지인 내가 그리고 이 제사장 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속에 그 근신하며 깨어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앞에 나답과 아비후 같으면 죽었어야 되죠. 그런데 좋게 여겼더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임하거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임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 때는 하나님의 복의 임재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을 때는 화의 임재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형식이나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는 법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 때 다니던 교회는 예를 들어서 성찬을 하는데 성찬하고 난 뒤에 포도주와 떡이 남잖아요. 그러면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난 뒤에 집사들이 목사님 사택에 모여서 이거 가지고 포도주를 먹어요. 나는 그때는 몰랐지. 여러분, 예배 끝났으니까 형식과 절차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물론 이 포도주는 포도주일 따름입니다. 떡은 떡일 따름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살이요 피라고 우리는 기념할 때 우리는 이것에 임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 경건성, 여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사진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사진을 우리가 진공증을 받고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은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파고 거기다 조용히 묻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집사님들처럼 예배 다 끝났는데 어때? 아깝잖아? 하고는 같이 모아서 얼굴이 벌거면서 우리 저 나가서 맥주 한잔 더 할까?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만족하면 그게 예배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단코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장부터 10장에 오기까지 예배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하게 그 법과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 아무 그 의미 없이 그냥 목회자가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2000년 넘게 왔던 교회의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8장, 9장, 10장에서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이 제사장 최초에 세운 제사장 아론이 최초의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나답과 아비가 죽는 이 사건은 도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8장, 10장은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저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속에서 이제는 그들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최초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장의 제사제도를 수립하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최초의 제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네 뜻대로 네 만족 위해서가 아니라 멋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왜 택했냐? 하나님의 중재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네 백골이 불리는 것 하라고 그 자리 세운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 백성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미 속죄제를 씻김을 얻고 옷을 입었고 거룩하게 관유를 발랐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세움을 얻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이처럼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는 자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 오늘 이 본문은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화대신에 임재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건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애굽과 싸워서 자유자가 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 은혜의 관계 속에는 책임과 특권이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은 뭡니까?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 책임이요, 특권은 뭐예요? 여호와의 복의 임재, 여호와가 함께하는 그 임재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놓칠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 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는 들어간 3월에 그 행정실에 가서 내가 분개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제가 너무 내가 생각했던 신학교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막 갈등하고 내가 이걸 다녀야 돼 말해야 돼. 그래서 월요일 날 들어갔다 금요일 날 나오면 집사람한테 나 그만둘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 또 더 기도해봐 하고 또 보내고. 참 독한 여자죠. 그 또 일주일을 또 갑니다. 가면 또 아니야. 거기서 오는 그 갈등. 그러다가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너무 이 긴장 상태에 있다가 하여튼 막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그 감기 몸살에 벌벌벌 떨고 있어서 수요 예배를 못 갔어요. 근데 이 예배를 빠지면 이 경건 점수에서 점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첫 학기는 무슨 장학금 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이 경건 점수가 적으면 방학 때 뭔가를 하거나 하여튼 이게 졸업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백업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다음날 가서 내가 어젯밤에 이렇게 힘들고 아파가지고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걸 내가 좀 반영을 받을 수 있냐 했더만 거기 있는 직원 진단서 가져오세요.
저 병원 못 갔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될까봐, 감기가 전해질까봐 내가 전사님들도 말리고 그래서 내가 방에서 끙끙 앓면서 밤새껏 일했다. 그때도 이렇게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 사람이 갔는데도 거의 20년은 젊어 보일 한 여자가 앉아가지고 안 됩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여기 신학교 아니요? 왜 당신이 하나님 노릇해? 속이는 전도사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속더라도 믿어야지. 속더라도. 이게 신학교 아니냐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게 신학교인데 어떻게 오는 사람들은 안 믿겠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느냐. 나 인정 안 받아도 좋다. 말하는데 서러움과 억울함에 제 눈에서 벌써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면 분노가 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성경을 알아갈수록 한국교회의 문제가 다 내 문제인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여기서 끓어오르는 막 나오려고 하는 순간 이게 네 문제다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나답과 아비후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아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냐, 이제는 이것이 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인 나 같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게 다 내 문제로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 같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다짐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사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제사 규례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최초의 제사가 드려졌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연속선상에 여호와의 화가 임하여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적 은혜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무한만극한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나답과 아비후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처럼,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제사장 삼아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죄악과 죽음 중에 빠져가고 있는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다리와 같은 존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존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